네, 본문 말씀으로 무릎으로 여는 하늘문, 기도로 고치는 이 땅. 무릎으로 여는 하늘문, 기도로 고치는 이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예, 전도축제 두 번째 주간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광고로 통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전도축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두 주간입니다.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을 고치시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믿음을 가지고 전도축제를 위하여서 우리가 두 주간 동안 집중하여서 함께 기도로 마음을 모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전도축제를 출발하면서 복의 통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사명자의 인생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축제의 행진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처럼 안주하는 지금에 만족하는 너무나 살기 좋았던 그 땅에서 그냥 안주하면서 만족하려고 하는 그 삶을 떠나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명의 자리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게 사명의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기로 한 우리에게 그 다음 중요한 과정은 어떠한 일들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복음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군대를 예로 들자면은 앞서 나가서 열심히 전투에 임하는 군사들도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앞서 나가서 전쟁을 하는 군사들이 전투를 하는 군사들이 지치지 않도록 후방에서 이 보급을 해주는 것, 전투에 필요한 보급을 해주는 것,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군대라도 보급이 끊기면은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전도라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물티슈 전도지를 전하고 또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행함에 우리의 복음 전하는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믿기로 작정하신 영혼들에게 정말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노방 전도를 나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저는 이 두 주간을 집중해서 이 전도축제를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부터 은혜를 보급받는 그러한 준비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두 주간을 집중 기도 주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자리에 있건 간에 무릎으로 이 두 주간을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한번 걸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19세기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는 아침에 열쇠여야 하고 저녁에 빗장이어야 한다. 예. 기도로 아침 문을 열고 또 기도로 문을 닫아야 된다. 그런 의미의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이번 집중 기도 두 주간 동안 우리의 기도가 이 지역 사회에 복음의 문을 여는 아침의 열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전도축제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을 막아내는 저녁의 빗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열쇠를 돌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 두 주간을 정말 기도함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7장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순간 중에 하나인 솔로몬 성전 봉헌식 직후의 사건을 기록한 일입니다. 7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온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 기도를 마쳤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봉헌식, 이스라엘 역사상 솔로몬 성전이 가장 화려한 성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화려한 성전 봉헌식의 축제가 끝난 후에 하나님은 밤에 조용히 솔로몬을 부르셔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성전이라는 그 건물보다 더 중요한 기도로 고치는 이 땅의 원리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전이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곳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성전에서 고통과 절망 중에 부르짖을 때에 응답받는 기도의 처소로 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14절의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신구약 전체 성경에서 부흥을 이야기할 때에 또 회복을 이야기할 때에 공식처럼 암송이 되어지는 유명한 구절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도 축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품게 될 전도 대상자인 베스트들의 마음의 문이 좀처럼 열리지 않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의 영적 토양도 가뭄의 논바닥처럼 메말라 있는 것을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은 그 메말라버린 현장의 문을 여는 해결책, 그것이 무엇인가?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나 기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전에서 드리는 기도에 이 메말라버린 영적 토양을 기경시키는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의 기도에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축제를 위한 2주간의 기도 주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림으로 닫힌 하늘 문이 열리고, 또 이제 이 기도 주간이 끝나고 노방 전도의 자리에 나갔을 때에 우리가 밟는,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그 모든 땅들이 고쳐지고 회복되어지는 부활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머무는 곳, 기도의 처소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2절과 16절 말씀인데요. 먼저 12절에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라고 12절에서 말씀하고, 16절에 이어서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놀라운 신비를 발견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자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치장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을 택하신 진짜 이유는 솔로몬의 진심 어린 기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물의 어떠한 화려함에 감동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기도로 채우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갈망에 하나님은 친히 응답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성전은 하늘과 땅이, 하나님과 이 땅의 백성이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라 어느 곳에도 다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자신의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성전에서 백성들의 드리는 기도를 집중해서 듣겠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기도가 가지게 되는 권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축제 이 시간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고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흘러나가는 출발점, 그 근원지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전도축제를 위한 기도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먼저 확신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인 베스트들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기도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서 한 영혼 한 영혼 정말 냉소한 반응, 그 어느 때보다도 너무나 냉정한 반응을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준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흩어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너희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 있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마음은 집중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품은 영혼을 향해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공동체로 끌어오는 강력한 자석과 같은 것입니다. 이번 2주간 우리 교회의 모든 공간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골방이 하나님의 시선이 떠나지 않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 때 이미 하나님은 들을 준비를 마치시고 우리에게 눈길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집중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국 선교의 개척자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기도의 원리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꿰뚫었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네,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전도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고 선물을 준비하고 그들을 향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할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순간 그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2주간의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열심도 필요하지만 먼저 우리의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전도축제 기간 동안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초청하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 교회의 전도축제를 친히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땅을 고치는 기도의 조건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겸비, 간구, 돌이킴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자, 본문 13절은 우리가 처한 현실의 고통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는 가뭄, 토산을 먹게 하는 메뚜기의 재앙, 그리고 전염병, 이 3가지의 현실의 고통을 언급합니다.
이 세 가지의 고통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위기를 의미합니다. 전도 축제를 진행하다 보면 우리도 역시 이런 영적인 가뭄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메마른 논처럼 반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의 유혹이 우리 성도님들의 전도에 대한 열정을 메뚜기처럼 갉아먹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우리가 나가서 노방 전도한들, 또 복음을 전한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라는 그런 회의주의와 같은 전염병이 우리 마음을 위협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회복의 처방전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이 말씀에는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는 세 가지 중요한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다는 동사,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방향을 180도를 돌리는 그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증명이 되어져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회개가 우리의 삶의 변화로 증명이 되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는 것은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함,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함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것이 기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을 기억할 때에 기도가 열매 맺히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이 돌이키는 곳이 기도의 열매가 맺히는 곳입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대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감사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찬양을 돌리는 영광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기도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삶의 변화로 증명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면서도 또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공허한 울림이 될 것입니다.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거룩을 회복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은 비로소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땅을 고치는 기도의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고라는 히브리어 카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카나라는 단어는 무릎을 꿇다, 엎드러지다, 복종하다라는 뜻입니다. 전도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아유, 상대방의 마음이 너무 완악해요. 상대가 너무 완악해서 우리가 앞만 두들기고 찍고 들어가려고 해도 그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내 백성이 먼저 스스로를 낮추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교만, 우리의 영적인 타성을 회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겸손한 마음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고 우리의 전도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땅을 고치는 기도의 조건 세 번째는 바로 내 얼굴을 찾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찾는 것을 넘어서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전도축제가 단순히 교회의 숫자를 늘려가는 것, 출석하는 성도의 숫자를 늘려가는 것, 그런 행사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번 기도 주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구해야만 합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산을 넘으시는 그 목자의 심정이 못 찾을 수도 있어요. 못 찾을 수도 있지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그렇게 달려가는 목자의 심정이 우리의 마음에 먼저 채워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사모하고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응답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축제를 시작하면서 가지는 이 두 주간의 기도 주간은 바로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 지역 사회의 딱딱한 영적인 토양, 이 땅이 부드럽게 바뀌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주간이 지나고 노방 전도를 시작하며 나아갈 때에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유, 제가 기다렸어요. 왜 이제 저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분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두 주간 동안 집중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이 세 가지를 구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 딱딱해버린 영적인 토양을 부드럽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땅을 기경하는 영적인 쟁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무릎으로 땅을 갈 때에 그곳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비로소 싹을 틔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 실제로 한 시대를 어떻게 바꿨는지 보여주는 위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영국의 웨일즈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상태였습니다. 그 웨일즈라는 도시는 너무나 타락했었습니다. 술집은 정말 줄 서서 들어갈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뤘고요. 또 그 땅에 범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26세의 청년이었던 이반 로버츠,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청년 이반 로버츠는 오늘 본문의 약속을 붙잡고 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붙잡고 동료들과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주님, 나를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이반 로버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기도가 시작되니까 그 겸비한 기도가 시작되니까 놀라운 일이 영국 웨일즈 땅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삶이 변했는지 광부들이 입에 달고 살았던 욕설들을 다 멈추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또 또 이런 일도 일어났다고 해요. 평상시에 주인의 욕설과 매질에만 움직이던 그 광산의 말들이 광부들의 부드러운 명령을 알아듣지를 못해가지고 광산 일이 잠시 멈추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법정에는요, 재판할 죄인이 없어서 판사들이 그냥 흰 장갑을 끼고 출근을 했고 경찰들은 할 일이 없어서 찬양대를 만들어서 순회 공연을 다닐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로 즉각적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웨일즈 전역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면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기적의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1907년 평양 대부흥 사건 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회개로 말미암아 그 회개의 기도가, 겸손히 낮아지는 회개의 기도가 그 예배당 안에 나왔던 모든 성도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게 하고,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던, 자기만 알고 있었던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그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우리나라 전역을 뒤덮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굴복하며 기도하는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기도가 하늘 문을 열면은요,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없었던 사회 구조가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완악하게 굳어져 버렸던 이웃의 심령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심령으로 녹아내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번 2주간 이반 로버츠 목사님처럼 주님, 우리를 굴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품은 베스트들의 삶에 이런 놀라운 경이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2주간 이 기도에 우리의 인생을 한번 걸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뒤는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2주간 우리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 그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가끔씩 인용하는 문구가 있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였던 존 낙스가 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같은 사실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우리가 스스로 기도의 자리에 겸손히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을 고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번 집중기도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 흘러가는 사랑의 씨앗이 되어서 이 땅에 영적인 지도를 바꾸어 나가는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견고한 언약 위에 세워지는 축복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바로 기도의 지속성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기도의 응답을 넘어선 더 큰 비전과 또 경고를 동시에 주십니다. 17절, 18절 말씀 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기도가 단회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단 한 번의 기도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가 다윗처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며 살 것을 주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도축제 기간의 집중기도 주간은 단순히 이 2주간 동안만 뜨겁게 불타오르고 끝나는 기도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2주간의 기도 주간이 끝나고 나면은 또 무슨 주간일까요? 예. 뭐고? 베스트 작정 및 집중 기도 주간. 그래서 또 2주간을 더 기도할 겁니다. 예. 이제 작정하면서 또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기도는 단회적인 이벤트처럼 되어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만 합니다. 기도의 시간은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전도하는 교회로
기도하는 교회로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바꾸는 훈련의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역사적으로 다윗의 길은 언약의 길이었지요. 다윗은 실수도 많았지만 항상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 길을 따를 때에, 너의 아버지 다윗의 길을 따를 때에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인간의 열심으로 잠깐 일어나는 붐이 아니라 다윗의 그 기도대로 솔로몬이 살아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지속적인 행진이 우리의 기도와 전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권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번 2주간 동안 집중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견고함의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축제 기간 내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복도 주시고 어떠한 거절과 장애물 앞에서도 절대 굴복하지 않는 영적인 담대함이 바로 기도의 시간에서 나오기에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18절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약속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안에 대를 이어서 복음을 전할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전도축제가 끝난 뒤에 결과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드리는 기도는 우리 교회의 기초를 하나님의 언약 위에 다시 견고하게 세우는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무릎을 꿇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번 기도 주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끊이지 않는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타오르는 성령의 불길이 전도 축제의 현장을 뜨겁게 달구어서 영혼의 구원 열매로 이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은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도 성격이 꽤 밝은 편입니다. 그런데요, 그 전도지 하나 들고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것, 솔직하게 저도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막상 들고 나가니까 성령님께서 제 입술에 말을 주장하셔서 그 사람의 상황에 맞도록 대화를 이어가게 하시는 그런 기적들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전도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권능의 통로는 오직 기도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솔로몬의 시대 때나 지금 이 시대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2주간의 기도 주간에 이 3가지를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 2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기도의 성전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 겸손과 회개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영적인 토양을 기경해 나가십시다. 그리고 3번째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언약 위에 굳게 서서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릎을 모을 때 하늘 문이 열리게 되고 우리가 이름을 부르며 간구할 때에 베스트들의 마음이 고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심하여 부르짖을 때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고 부활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에 진행하는 전도축제가 기도의 불꽃으로 시작하여서 성령의 열매로 완성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